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구약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보십니다.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서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나폴레옹이 군사들을 이끌고 알프스산을 넘었습니다. 넘자마자 공격 앞으로. 그런데 한참 공격 앞으로 하는데 뭐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아닌 게 벼. 그래서 군대들을 다시 상당히 먼 곳으로 다시 이동을 시켰습니다. 여기다 싶어서 다시 돌격 앞으로. 한참 돌격 앞으로 하는데 저쪽에서 반응이 전혀 없어요. 그러자 나폴레옹 하는 말, 아까 거기가 맞는 게 벼. 이쯤 되면 누구를 믿고 따를 수 있을까요? 여기가 아닌 게 벼. 아까 거기가 맞는 게 벼. 오늘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5분 뒤의 일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일주일 내로 이 온 세상을 정복할 것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5분 뒤의 일만 알 수만 있다면. 지금 시대는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와 선택의 여지가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우리는 더 많은 갈등과 두려움의 증폭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그야말로 너무나 역동적이면서도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갓 출애굽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자유민이 되어서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그거 외에는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햇병아리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일제에 오랫동안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전혀 예상치도 못한 갑자기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게 됐습니다. 모두 다 해방이다, 자유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자유다 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깎고 난 뒤에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이발소가 왜 돈을 안 냅니까? 하니까 돈 안 내는 것도 내 자유입니다. 이런 수준이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길은 가까울지라도 길은 가까울지라도 누가 어렵고 먼 길을 좋아할 사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17절 밑에 보니까 거기에는 블레셋이라는 족속들이 있어서 그들과 맞닥뜨리게 되면 전쟁은 필연인데 여기에 겁을 집어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난리를 지을 것이 틀림없을 텐데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에 따릅시다. 광야길로 몰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블레셋이 있는 그 땅은 해안길로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곧장 그 길로 가면은 한 열흘쯤이면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길로 가지 않고 오히려 더디고 먼 길로 가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은 아직 그들과 전쟁을 치를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믿음이라 할까요? 연약성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광야길은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말이 길이지 광야는 사실 따르십니다. 길이 없다.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설령 삐대고 다니는 길이 있다 할지라도 바람 한번 싹 불어보면 모래가 길을 다 덮어서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게 광야입니다. 존 본년이라는 사람이 쓴 명작, 거의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다고 하는 철로 역정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입니다. 철로 역정. 그쪽에 자꾸 딴 데 기웃거리지 마가 나보소. 날 좀 보소.
성도들이 천성까지 가는 여정을 그린 책이 철로 역정입니다. 성도들이 천국 가는 길에는 따릅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훈련과 연단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가는 길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훗날 이 길을 다 지나고 보니까 따릅시다. 그 길이 왕의 대로였다. 그때는 몰랐어요. 왜 빠른 길을 제껴놓고 더디고 험한 길을 가냐에 대해서 불만이 이만저만 아닐 거예요. 지금은 모르지만 지나놓고 보니 그것이 왕의 대로였다고 민수기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다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난 척합니다. 그래봐야 성경은 전도서에 따릅니다. 먼지일 뿐이요 바람일 뿐이다. 어떤 노인 학교에서 한글을 모르는 나이 많은 할머니들에게 한글을 깨우쳐 줬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게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더 재미있게 하려고 삼행시를 가르쳐 줬습니다. 삼행시. 무지개를 정했습니다. 무식한 것들이 지랄을 떨고 있네. 개처럼 떨고 있네. 마치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뭐 떨고 있어요? 개처럼 지랄을 떨고 있네. 우리 집사람이 우리 큰아이 때문에 미국에 2001년도에 간 일이 있습니다. 거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전에 저들이 모시고 있었던 오 목사님이란 분이 거기 먼저 가 계셔서 그 교회도 나가면서 사택에도 좀 기거를 했습니다. 여러 날이 되어서 이제 한국을 돌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행기표를 다 끊었습니다. 그것을 안 목사님 이리 말이에요. 아이 강사모 미국 모처럼 왔는데 며칠 더 쉬다 가. 그리고 우리 집사님 아닙니다. 지금 교회를 비운 지도 오래돼서 가야 됩니다. 목사 말을 들으면 떡이 생긴다니까. 그 말을 받아들이고 며칠간 그 미국에 있게 됐습니다. 그러자 2001년 9월 11일 그 유명한 9.11 사건이 터졌는데 우리 집 사람이 타고 오려고 한 그 장광한 고병기가 쌍둥이 빌딩을 들이받았습니다. 나무 이야기라고 하면 아는데 저는 자칫했으면 새장가 갈 뻔했는데 복동 봐요. 사람은 한치 앞을 알아요. 한치 앞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 그 목사님이 생명의 언인으로 생각해요. 누구 말을 들으면, 목사의 말을 들으면 자다도 무엇이 생긴다? 떡이 생긴다. 말씀 다 드렸습니다. 오늘 일찍 마치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과연 복이 무엇일까요? 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2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그들 따릅시다. 앞에서 가시며. 아멘. 아멘. 앞에서 가시며. (22절에도) 중간에 백성 앞에서, 백성 앞에서 누가? 하나님께서 가이드를 하신다는 겁니다. 앞을 못 보는 소경들이 그렇답니다. 자주 다니는 익숙한 길은 혼자 잘 다닌답니다. 그러나 낯설고 처음 가보는 그런 위험한 길들은 꼭 누가 이렇게 손을 잡아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소경의 말에 의하면은 그 손잡고 가는 사람이 한 번도 이런 말을 안 한답니다. 100m 앞에 뭐가 있습니다. 500m 앞에 뭐가 있습니다. 이러면 한 번도 안 한대요. 따릅시다. 바로 코앞에 웅덩이가 있습니다. 문턱이 있습니다. 계단이 있습니다. 바로 한 발 앞만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교훈되지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왜 일로 끌고 가는지는 모르지만 바로 앞에서 우리 인간은 에서처럼 네 운명을 네가 개척해라. 개척할 것 같지만 고달픈 삶입니다. 개척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앞서 그런 말 했잖아요. 광야는 무엇이 없다?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정말 답이 보이지 않는 길을 갑니다. 그러나 따릅시다. 결론만큼은 알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답이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 말 했지요. 예수 안 믿어도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믿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 기도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있더라. 그럴 바에 차라리 안 하고 말지. 그러나 결론은 다릅니다.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도 보시면은 내 생각과 너들 생각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들 생각보다 높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내 길은 너희 길과 마다 다르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보통 걸음으로도 열흘이면 들어갈 그 길을 가지 않고 왜 먼 길을 돌아서 갔을까? 그건 다음에 계속 나옵니다. 신의 산을 거쳐서 언약의 돌판도 받아야 됩니다. 성막도 지어서 그 속에 주는 교훈도 받아야 됩니다. 만나도 먹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은 막 끄떡 들어가지고 가난하게 팍 갖다 던져보면 될 낀데 사람 그냥 됩니까? 따라합시다. 사람은
결코 만만치가 않다. 나도 결혼할 때는 좋아서 했는데 나는 여자는 다 우르마 같은 줄 알았어요. 결코 만만치가 않다. 우리 교인들도 만만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끄떡 들어서 가라앉은 땅에 갖다 놓으면 사람 될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연단이 필요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경험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길이 가장 완벽한 길이고 최후의 승리의 길이 옳습니다. 그 길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이 광야길을 이끌어 가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것을 광야교회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사막에 있지 않다고 해서 광야교회가 아닙니까? 역시 똑같이 광야교회입니다. 그래서 답은 뭐예요? 사막에는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만 주 예수께서 일찍이 따릅시다. 내가 곧 길이요. 나인데 오면 길 가르쳐 줄게. 그러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내 자신이 길이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니까 도마가 받아서 이런다.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니까 그제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어떤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우리께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분의 계명 안에 있을 때는 그렇죠. 지키려고 하는 그 계명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온전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지금은 그 길이 안 보여요. 마치 거꿀제비로 가는 것 같아요. 늘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일찍이 꿈을 꿨습니다. 형제들과 부모님까지도 요셉이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꿈꾼 이후부터 가는 길은 따릅니다. 점점 그 길과 먼 길로 가고 있다. 점점 어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길이 따르다 최단거리였다. 맞습니까? 최단거리였습니다. 애굽의 신하들이 갇혀있는 그 방에 감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는 감옥에서 애굽의 정치를 다 배웠습니다. 요셉은 좋았겠네.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정답입니다. 내가 곧 뭐요? 길이다. 길이다. 지금도 정확하게 한 치의 오차 없이도 가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당장은 이게 안 보여요. 당장 왜 이렇게 잡아 돌리는지 지나고 보면 그것이 왕의 대로였다. 왕의 대로. 믿음으로 끝까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 따라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 같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